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온 세상에 온 우주의 왕으로 재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이렇게 딱 구분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갈 사람은 이제 양으로 비유해서 오른쪽에 세우고 지옥에 갈 사람은 염소로 비유해서 왼쪽에 세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비유에서 이제 오해가 있어요.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집중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양은 천국에 가고 염소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좋은 거, 염소는 나쁜 거. 이 양은 뭐 이렇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비유가 됐으니까 양은 항상 좋은 거, 염소는 아주 마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것은 이 비유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 염소가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이 염소가 그 인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거, 그 유월절 어린 양 있죠? 어린 유월절에 이제 어린 양을 피를 바르잖아요. 그런데 양만 바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염소도 바를 수 있어요, 염소. 그래서 이 출애굽기 12장 5 절에 보면 이 유월절 어린 양도 있지만 유월절 염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양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성막을 덮는 그 휘장의 그 재료가 염소 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7절에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염소를 나쁘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비유예요. 비유는 뭐냐면 양과 염소가 너무 비슷해 가지고 구분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문가, 그러니까 목자죠. 목자는 그걸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진짜 믿는 성도와 가짜 믿는 성도, 이걸 구분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구분한다.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의미로 사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이제 진짜 구원받는 성도와 가짜 구원받는 성도를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임금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제 오른쪽으로 분류된 자들에게 이 아버지께 상속받는 나라, 예비된 나라, 이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면회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다.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 오른쪽에 분류된 자들, 양쪽으로 분류된 자들이 우리는 예수님께 그렇게 해드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한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있는 지극히 작은 자, 그래도 여기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니까 그냥 가난한 자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가난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내 형제, 그러니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자들을 말하냐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당시에는 매도 때리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제 그래서 가난해진 거죠. 그런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예수님 믿으면 핍박을 했으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더 심한 핍박을 받고 전도는 하지 않지만 믿음을 지키는 자도 핍박을 받았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자, 그를 도운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이 본문의 의미를 좀 더 넓힌다고 하면 전도 대상자죠. 전도 대상자를 전도한 사람 요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게 해서 그 사람한테 선행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니까 그 사람은 보통 가난한 사람이겠죠. 이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그냥 돕는 게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돕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도울 때 그것이 인제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것이죠. 네, 요렇게 해서 이 그러니까 이제 전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거나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을 당한 사람들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를 도운 것이에요. 또 그런 핍박을 안 받았지만 이제 예수님 믿게 하려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그것이 또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렇기 때문에 너희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은 누구냐? 가짜 성도죠. 이제 이 왼쪽, 염소 쪽으로 분리된 자들에게 영원히 불타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과 정반대죠. 예수님이 굶주릴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돌봐주지 않은 자들, 옥에 갇혔을 때 연애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정반대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왼쪽으로 분류된 사람들도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선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또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을 베풀지 않은 것이 곧 예수님께 선행을 베풀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똑같습니다. 전도하다가 어려움 당한 성도, 신앙을 지키다가 어려움 당한 성도,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지 않은 것. 또 전도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지 않은 것. 이것도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진짜 성도, 가짜 성도,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를 구분하는 것이 선행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하고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선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지극히 작은 자를 도왔느냐 돕지 않았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러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양과 염소로 비유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양과 염소는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양과 염소가 우리는 보통 양은 하얗고 염소는 검정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양과 염소 다 흰색도 있고 얼룩무늬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똑같이 흰색이고 또 염소는 뿔이 있죠. 양도 뿔이 있어요. 똑같이 양도 뿔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정말 그 중동 지역, 팔레스틴 지역에 가면 이 양하고 염소를 같이 키우거든요. 그러면 섞여 있으면 잘 몰라요. 비슷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제 구분하는 목자는 정확히 구분하죠. 일반인은 잘 몰라도. 그런데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비슷한데 양은 꼬리가 내려가 있고 염소는 꼬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걸 하나 구분하고 또 뿔의 생김새로 구분, 또 여러 가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꼬리를 보는 거예요. 꼬리를. 그러면 양은 꼬리가 내려가 있거든요.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다 교회 다니잖아요.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11조하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헌금하고 뭐 이렇게 하면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누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모르죠. 누구인지 모르는 거야. 그 구분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가룟 유다를 선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팔 거라고 식사 중에 말씀하셔도 사인을 주셔도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분하기가 어렵다, 성도들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 딱 보면 여러분이 아십니까? 진짜 믿는 성도, 가짜 믿는 성도, 그게 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교회를 같이 다니고 예배를 같이 드리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거니까 보이질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죠. 심판 때 딱 써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심판하실 때, 응? 야, 너는 천국 갈 자, 넌 지옥 갈 자. 이렇게 하시면은 그때는 정확히 알 수 있죠. 주님이 분별해 주시니까. 근데 그때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비극이잖아요. 천국 갈 자에 뭐 감사하지. 근데 너는 지옥 갈 자다. 그러면 어떻게 돼?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본인도 놀라는 거예요, 본인도. 어? 제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요.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요. 귀신도 내쫓았는데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했는데, 목회자 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너무 비극이잖아요. 왜? 그때는 기회가 없으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자기를 잘 점검해서 진짜 구원받는자가 되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런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의 비유처럼 자신의 돈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자다. 그 자신의 돈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든지, 복음 전하다가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든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복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가난한 사람들, 일반적인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들은요,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을 돕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또 장애인을 돕겠다고 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고요. 거기에 후원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장애인을 돕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과 관련해서 돈을 쓰는 사람은요,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쓰죠.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복음을 전하는데 쓰죠. 예수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돕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이 돕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보고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안 믿는 사람은 이 복음과 관련해서 돈을 쓰지 않아요. 진짜로 믿는 성도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을 했는지 몰라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어치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니까 노동자 300일치의 향유값입니다. 그걸 예수님께 부어드리니까 막 책망을 하잖아요. 야, 그 귀한 것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이상, 노동자 300일치 이상의 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얼마나 좋았겠냐 막 책망하잖아요.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도 가룟 유다의 말이 맞다고, 너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막 여자를 책망하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말을 했다고.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진심이 아니란 걸 알잖아요. 가룟 유다는 훔쳐가는 사람이에요. 헌금을 훔쳐가는 사람이지 자기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진 않아요. 말은 잘하는데 말은 아름답게. 네. 그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도 위안부 할머니 돕겠다고 막 그래놓고는 다 돈 횡령한 사람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 돈으로 안 도와. 남의 돈으로 돕는 거지. 그리고 훔쳐가는 거지, 일부를.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돈을 쓴단 말이죠.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헌금 11조 했다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그거는 했어요. 바리새인들 예수님만 항상 덤비다가 책망받은 바리새인들도 11조는 철저히 했습니다. 헌금 잘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 행위고 종교 행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교회에 헌금하는 거 말고
바깥에서도 자기 돈을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 그것은요, 진짜 믿는 성도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로 믿는 성도가 아니면 돈이 아까워서 못해. 응? 이게 예배, 교회를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11조와 헌금을 하지만, 그럼 그 이상은 안 쓰는 거죠. 그런데, 진짜로 예수를 믿는 성도는 복음을 위해서 지극히 가난한 자를 돕는데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돈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빌려준 것뿐이야. 하나님의 일하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쓰는 거죠. 성도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믿는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믿는 성도가 아닌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성도 중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돈 쓰는 거 아까워하죠. 거기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또 돈을 잘 써요. 자기가 얻는 게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걸 아까워한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돈을 쓰는 것만 봐도 구원받을 자인지 구원 못 받는 자, 진짜 믿는 자인지 진짜 안 믿는 자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구분법의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또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잘 점검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성경을 잘 보면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잘 점검하시고 부족함이 있다고 하면 회개하시고 여러분은 정말로 인정받고 그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하죠. 그래서 정말 복 받는 분들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으시고 천국에서도 복을 받는 진짜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이 오실 때 넉넉히 칭찬받고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시는 축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